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9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싸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싸움이 나면 우르르 몰려들어서 구경하죠. 게임의 테마도 대부분 싸움, 전쟁입니다. 영화관에 가봐도 전쟁 영화나 싸움 영화가 인기가 좋죠. 그런데 막상 당신이 내가 전쟁에 나간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너가 직접 싸워라, 네가 직접 전쟁을 해라 그러면 도망갈 거예요. 신앙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는 감동적이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영적 전쟁터에 던져진다 그러면 피하고 싶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도전이 되죠. 그런데 막상 내가 전쟁하러 나가면 입이 다물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은 쉽지 않을까요? 내가 직접 싸우는 건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강한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데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끝으로, 즉 내가 지금까지 말을 전했는데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결론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앞에 바울이 전한 것은 교리와 윤리였어요. 이 교리와 윤리를 너희가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건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왜 받아야 되냐? 6장 10절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데 11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너희의 대적인데 그와 싸우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늘의 것으로 중무장을 해야 된다. 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으로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야 됩니까? 그것을 바울은 전신갑주라는 것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군인의 완전 군장한 모습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영적인 전신갑주인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군인들은요, 허리띠를 맵니다. 이 허리띠는 앞치마 형태로 되어 있는 가죽 형태입니다. 이것을 허리에 메고 이것을 단단하게 몸을 붙들게 한 다음 여기에 군장도 착용하고 전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허리띠의 재료는 가죽이 아니라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단하게 힘의 근원이 되는 허리에 꽉 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투철하게 허리를 동여 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단히 매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건데요. 허리띠를 맬 때 우리가 어때요? 한번 처음에 아침에 단단하게 매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그 허리띠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런데 진리를 붙드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어서 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것 같지만 결국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무장이 있습니까?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이 심장, 신앙에서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심장, 이것은 믿음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창이나 화살 등으로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로부터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을 보호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호심경이라는 것 자체가 심장을 지켜주는데 그 재료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는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행실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가요, 우리가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려요. 네가 이러면서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하냐,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언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어둠의 행실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마귀는 그때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는 것은 너는 안 된다, 너는 못 싸운다, 너는 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활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룩한 삶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진짜 많은 공격을 받으셨어요. 야, 너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잘못되었느냐? 나의 행동을 살펴봐라. 거기서 내 말이 참인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 중에 불의한 것이었느냐? 오히려 되물으셨고, 내가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었는데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주님은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수많은 공격들을 막아서셨죠.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죄인처럼 죽어가시는 그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의롭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사셨고, 그래서 강도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회심하게 만들었죠. 거룩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을 지키고 영향력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이라는 거는요, 가장 마지막에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뛰쳐나갈 때 신게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이 평안의 복음으로 전할 신을 신어라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하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마지막 단계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전쟁을 할 때도 그래요. 전쟁이 언제 끝나냐 하면 공군이 막 미사일을 쏜다고 끝나지 않아요. 해병대가 막 포를 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거기에 진군을 해서 그 땅을 밟아야 끝나는 겁니다. 거기를 점령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나냐 하면요, 복음을 전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죠. 선교 가거나 전도여행 갈 때.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정말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많이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마지막으로 승리의 군화로 밟아서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 전할 준비가 돼야 돼요. 예전에 제가 비전 트립을 갈 때 중국 사람들한테 줄 선물도 잔뜩 준비하고 매주 모여서 기도회도 다 하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중국어로 복음을 못 전하니까 거기에서 막상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많은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전도단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전도 폭발 훈련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가을 특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특세 마지막 날에 행복축제 발대식을 해서 전도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결국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많이 붙는 것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군합발을 펴고 서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이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하냐면 마귀가 불화살을 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불화살은요, 나만 찌르는 게 아니라 빗나가도 나의 진영을 태우고 옆 사람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 그런 무기예요. 마귀는요, 우리 하나만 넘어뜨리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들을 초토화시키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러면 그 강력한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믿음의 방패라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의 방패는요, 재질이 특별했어요.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가죽을 씌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10시간 이상 그 방패를요, 물에다 담궈놔서 물을 잔뜩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와 가죽이 물을 먹겠죠. 그 방패를 가지고 나가면 불화살을 쏴도 어떻게 됩니까? 탁 박히면 칙 하고 불화살이 꺼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물 먹은 방패를 든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몇 배나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믿음의 방패를 끝까지 들고 버틸 때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동료도 살고 나의 가정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혼자 들면 힘들어요. 로마 군인들은요, 이 방패를 어떻게 드냐 하면 같이 듭니다. 마치 전투 경찰이 한 줄로 쭉 서서 방패를 탁 들면 하나의 거대한 벽이 생기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도요, 이 방패를 쫙 이어서 스크럼을 짜서 들고 나가고 위쪽에서는 뒤집어 써서 지붕을 만들죠. 그래서 영화나 이렇게 뭐 책에서 보셨을 텐데 네모나게 아예 하나의 성냥갑처럼 만들어서 쿵쿵쿵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수동적인 방어 무기인 것만 같지만 함께 들고 나가면요, 강력한 전진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믿음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불화살이 날아올 때 혼자 버티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다락방에서 함께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이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면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마귀가 물러나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구는요, 머리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구는요, 단순하게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 이상이에요. 이 투구는요, 내가 어느 부대의 소속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고요. 그리고 부대의 승리에 대한, 부대의 영광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무장해야 되는 동시에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나의 소속, 내가 누구인지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고, 끝에는 내가 이긴다. 마귀가 지금은 이기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동시에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재벌들이요, 누구에게 자신의 기업을 상속해 줍니까? 자기 회사에서 사실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뽑으면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망나니 소리를 듣고 언론에서 부족하다, 못됐다는 소리를 듣지만 사랑하니까 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으로 확고하게 나의 생각을 무장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반드시 그래서 나는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가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검의 생명은 날카로움이죠. 이 칼을요, 평소에 잘 갈아둬야 전쟁에 나가서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유일한 공격 무기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냐 하면 힘있게 평소에 이 말씀을 갈아 놓는 것이죠. 큐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우리가 이 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큐티가 무뎌지고 암송이 무뎌지고 훈련받지 않으면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검을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무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무장이 활성화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 이 무장이 능력 있게 쓰임 받으려면 기도가 필요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이언맨이 전신 갑주를 입죠, 쇠로 된. 그런데 아크 원자로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살아 있어야 능력 있게 이 모든 무기들을 사용해서 마귀와 맞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힘있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진두지휘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다 각계 전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특세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요, 성령의 지휘를 받아서 하나가 되어 이길 수 있어요. 이번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순신이 어떻게 이깁니까?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지휘를 해서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드니까 2배 이상이나 되는 적 항대를 괴멸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잘 쓸 뿐 아니라 산 성령 하나님의 지휘를 받을 때 우리가 각자의 현장이 있지만 하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전쟁의 현장입니다. 좋던 싫던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것으로 중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아이언맨의 슈트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옷이 아니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삶의 현장에 서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성령의 지휘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세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특세 가운데 거룩한 영적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사 말씀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강사로 섬기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시고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